적극 순종, 즉각 순종, 부분 순종, 수동적 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를 말합니다. 적용하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내가 취사 선택해서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명령이면 이것이든 저것이든 다 해야 한다 이예요. 당연한 거죠. 그걸 요나 선지자로 하면요. 구약 성경에서 요나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2번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열왕기하 14장에 나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로로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이라를 밝히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북왕국 왕 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가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의 영토를 너는 회복할 거다라는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 전쟁을 하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의 영토를 뺏김으로 그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중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로 악한 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너는 죽는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셔야 할 것 같은데 도리어 영토가 넓어진다 왕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 영토는 왜 빼앗겼느냐? 범죄해서 우상숭배해서입니다. 이는 출애굽후 광야 생활 가운데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땅에서 평안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쫓겨나고 영토를 잃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숭배합니다. 사사기 400년 왕정시대 400년 내내 우상숭배해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영토를 아시리아에게 뺏기고 남왕국 유다는 역시 망하고 바벨론의 영토를 뺏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토를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전조, warning sign으로 미리 잃어버리게 하시는 심판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이에요. 곧 큰 심판 전에 작은 심판으로 경고, 예고를 하십니다. 아모스 6장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적용하면 우리가 뭘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당자로 하면 다 잃어버리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물도 또 먼 나라 가서 사귄 친구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제서야 탕자가 깨닫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잃어버린다면 그게 가정의 화목이든 대인관계든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이 내게 경고하시는 예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꼭 뭘 잃어버려야만 우리가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는 것은 아니죠. 늘 자신을 돌아보되 뭔가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더 경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 왕이 우상숭배자이지만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토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우상숭배자 왕에게 영토가 넓어진다, 전쟁하면 이긴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하십니다. 요나는 가서 전합니다. 좋은 소식이어서 어쨌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 학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되는 사건이어서였을 겁니다. 곧 하나님이 우상숭배자 여로보암 조우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심이에요.
그렇게 요나의 첫 번째 예언 사역이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 사역이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로 다시 한번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 이라를 강조합니다. 곧 열왕기하 14장의 요나와 요나서의 요나가 같은 요나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열왕기하의 요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합니다. 요나서의 요나는 시키시는 대로 안 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데 안 가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오른쪽 이라크 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습니다. 요나는 배를 타고 지중해 서쪽으로 갑니다. 정반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다시 육지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는 가요. 가서도 3일 길이라로 3일간 외쳐야 되는데 1일만 하고 멈춰버립니다. 하기는 하는데 싫다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3일이나 있는 그 큰 벌을 받고도 아직도 자기 고집 자아 이런 게 꺾이질 않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끝을 보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도 안 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고집스럽고 완고한 모습을 보여요.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니느웨로 대표되는 이방인도 회개하는데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하느냐를 요나 개인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고집스러움과 불순종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고집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중에 내가 좋아하고 동의하는 명령에는 적극 순종하고 그러나 부담되고 원치 않는 명령에는 소극적 순종이나 외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 순종이 active obedience라면 소극적 순종은 passive obedience, 수동적 순종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요나와 예수님의 선교 명령으로 적용하면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전술한 북왕국왕 여로보암은 사마리아 땅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다스렸으며 곧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명령으로 하면 지역을 4개로 나누십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은 유다 땅 안에 있는 도시고 사마리아는 유다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땅끝은 이스라엘 밖의 지역을 말하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마리아에 가서 여로보암 왕에게 말씀을 전하라 할 때는 요나가 사마리아에 갑니다. 반면에 니느웨는 이라크 땅으로 이스라엘 밖의 땅, 600마일 떨어진 땅입니다. 땅끝으로 비유할 수 있죠. 요나는 땅끝에는 안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다시 보내시지만 passive obedience, 수동적, 소극적으로만 순종을 해요. 3일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하고 멈춥니다. 수동적, 소극적 순종이죠. 그 passive obedience를 확대 적용하면 요나가 지중해로 나가지 않고 니느웨로 가기는 갔다고 해보세요. 그걸 수동적으로 순종한다 하면 요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가지 않고 최대한 느리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만 하셨지 언제 가라고는 안 하셨다 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석 달이든 6개월이든 안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적극 순종, 즉각 순종이 아니라 부분 순종, 수동적 순종, 소극적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예가 사울왕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죽여 진멸하라 하십니다. 남자, 여자, 노인, 아이, 짐승까지 다 죽이라 하셔요. 이유는 출애굽 때 아말렉이 광야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한 죄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시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출애굽 때와 사울왕 때는 400년의 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당장의 심판을 안 받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400년으로 대표되는 시간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요. 시편으로 하면 의인의 고민이 이겁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는 고로 악인이 벌을 안 받는 것에 대해 의인이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에도 심판이 있다.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이 벌하시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와 방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말렉이 그예입니다. 출애굽 때 죄를 지었는데 벌은 400년 뒤에 사울 왕 때에 받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울에게 주십니다. 그 말은 전쟁을 하면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전쟁을 하고 이깁니다. 그러면 하나님 명령대로 본문으로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로 무슨 명령이든 다 순종을 해야죠. 남자, 여자, 노인, 아이, 짐승 다 죽여야 됩니다. 사울은 부분적으로만 합니다. 요나의 순종이 소극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면 사울의 순종은 부분 순종이에요.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이고 살리고 싶은 사람과 짐승은 살려냅니다. 그 부분 순종이 불순종인 거예요. Partial obedience is disobedience입니다. 그럼 왜 사울은 불순종했는가? 하나님의 진멸 명령, destroy all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쟁에는 전리품, 부티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전쟁 후에 전리품을 얻는 장면 많이 나옵니다. 다윗으로 하면 전쟁에 직접 나간 군인과 나가지 않고 주둔지를 지킨 군인의 전리품 배분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영토를 얻거나 그 민족을 노예로 삼거나 물건으로 대표되는 전리품을 얻는 뭔가를 얻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패한 국가에게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승전국이 독일에 배상금을 요구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독일의 영토를 갈라놓는, 영토를 얻는 그런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 사울왕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어요. 그러면 아말렉의 영토를 얻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의 영토를 얻으라는 명령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리품이라도 많이 얻게 하시느냐? 전리품은 전혀 얻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사울왕 입장에서는 얻는 게 하나도 없죠. 영토를 얻는 것도 아니고 그 민족을 노예로 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리품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리품을 챙깁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이고 살리고 싶은 사람 살리고 짐승을 전리품으로 얻어요. 부분 순종인 거죠. 그게 불순종인 겁니다. 곧 요나의 소극적 순종도 결국 불순종이고 사울의 부분 순종도 결국 불순종인 거예요. 우리는 적극 순종, 즉각 순종 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고 다 설명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자가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부모 자녀로 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명령에 적극 순종, 즉각 순종, 모두 순종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인생의 실수를 면하고 위험을 피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죠. 부모의 명령이 당장에 다 이해가 안 되지만 부모님이니까 순종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렇죠.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선악과 사건이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있음에도 사람은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를 말해요. 그런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본성, 죄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내 생각, 내 고집, 주장,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 신원섭한 언행심사, 생각의 단편, 입 밖으로 떨어지는 말 한마디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자녀 모두 순종하는 순종의 영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명령자가 하나님이시라는 한 사실에 부모도 자녀도 인생도 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자녀들 그 하나님의 뜻에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순종하고 모든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의지와 판단도 부복하게 하시고 적극 순종, 즉각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삶의 문제로,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